오늘 주신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당시의 목자들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낮고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의 식량이 되는 양,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그 양털, 또 때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양, 그 양을 키우기에 꼭 필요한 직업 목자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낮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직업들 꼭 필요한 직업인데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낮고 천하게 보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직업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오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요. 야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야간 근무 많이 하실 것입니다. 야간 근무를 왜 합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목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이라 하지 않고 자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기 양이 없어요. 자기 양이 있으면 큰 부자이지요. 보통 보면 이 양들의 주인이 있어서 목자들에게 그냥 맡겨놔요. 그럼 목자들이 그 양 받아서 일정 기간 양을 치르고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임금 받고 이런 구조입니다.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는 자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자기 양이 있었고 그 자기 양을 지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양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그 목자에게 있어서 자기 양은 누구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이 자기 양이에요. 목자는 그 자기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목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와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그 목자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래 너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말 듣고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꿋꿋이 서가는구나. 네 형편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 말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 너는 분명한 내 양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니 너는 변함없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요.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본문에 나와요. 큰 기쁨의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사람들이 기다려왔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왔어요.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에게, 야간 근무하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주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봐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표적을 보여줄 터이니 가서 봐라.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표적을 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하더니 아멘. 가서 봐라. 메시아의 표적이 있다. 메시아의 기적이 있다.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표시가 있다. 그것을 봐라.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 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임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확실한 표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표현이 앞뒤 전후에서 3번 정도 나와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다. 여러분, 여기에 반대되는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황금으로 만든 아주 그냥 비싸고 화려한 침대 위에 거기에 황금 왕관을 쓴 한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메시아됨의 표적이고 기적일 것이다.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16개월을 태어나자마자 해버리고 얼굴에는 광채가 막 날 것이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회 회원들이 그 아기 옆에 줄을 쫙 서서 권위를 막 인정해주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 아기가 너희들의 메시아됨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확실한 표시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줘야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들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고 기적이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강보가 왕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쓰는 그 황금 강보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쓰는 평범한 그 보자기 아니십니까? 아기 낳을 때 싸는 표적이라 할 수 없는 그저 평범 그 자체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범한 강보, 구유에 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저도 아이를 3명 낳아봤지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 태어나면 그것도 첫 아들인데 짐승의 밥통에다 아이 넣을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좀 어떤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어디 짐승의 밥통에다가 내 귀한 아들을 넣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누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 요셉 해도 너무한다. 짐승의 밥통이 뭐냐? 그래도 좀 적당한데 좀 날 누이지.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으셔. 그냥 그 짐승의 밥통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낮아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표적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메시아됨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기는 연약합니다. 이브 때 유아 세례 받은 아기 연약해요. 그 누구를 공격할 무기도 없어요.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아기는 그냥 누가 때리면 맞아야 돼요. 누가 죽이면 그냥 죽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와 그 능력과 권위를 다 버려버리시고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어. 그 누가 지금 당장 공격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손으로도 말로도 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아요. 아기는. 아기에게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것은 곧 자기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고착화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경험적 해석의 틀에서 나오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아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아기의 심정으로 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리스도의 표식이라 합니다. 무엇입니까? 강보에, 평범한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에 누여있는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누가 해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의 표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목자들은 듣고 믿고 따라와서 경배하고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됨의 표적을, 이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기 편견과 그동안 계속해서 가져온 구약의 고정된 해석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약의 메시아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인데 어찌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평범한 강보에, 그것도 말밥통에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이 메시아라고 믿으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린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사랑 고쳐도 시비 걸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아, 낮고 낮은 데로 오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19도 무섭고 두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또 얘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니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 코로나19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되고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눈물 짓고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기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순수한 아기의 모습, 이 아기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표적과 기적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아기같이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아기 같은 사람,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위 다 내려놓으시고 보통 사람처럼 강보에 쌓이시고 가장 낮은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장하게 하시고 죽이면 죽이시오, 때리면 때리시오, 그렇게 여유 있게 아기의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내 모든 사명과 사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갈 것을 아시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낮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그저 순수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저런 걸로 막 갖추어 놓은 그 무장들을 다 해제하고 남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나의 사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이 표적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런 아기 모습으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어 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이다, 너는 내 말대로 하는 내 양이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